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마지막을 살듯이 치열하며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현실을 직시하며 소박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애틋한 정을 나누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모두 떨어져 있지만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안부라도 물으며 서로를 위해 걱정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교회 사랑, 교우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외로움을 이길 힘과 함께할 좋은 친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낭망하는 이들에게는 위로할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은 그곳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각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유학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여서 또 편입하여서 또 취직하여서 또 대학원 과정으로 부푼 꿈을 안고 떠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공부할 곳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일할 곳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코로나의 창궐함으로 마음이 많이 흩어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알아듣고 따르듯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확실했던 나의 믿음이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 나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군과 천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하였듯이 우리 어른들이 각자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공격과 미혹은 대단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칫 세상의 유혹에 빠질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과 또한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각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마침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전수가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보존하며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줄 아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키워내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지 세상에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주신 약속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유혹에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 동역자들, 개척교회를 하며 농어촌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만져주시어 깨끗하게 치유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며 순환되지 못한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기쁨과 함께 육신이 새로워지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방상피암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갑작스레 암 확진을 받고 많이 당황스럽고 두려움도 생깁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이 우리 권사님을 먼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더 이상 놀랄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치유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논쟁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앞서 어제 본문도 사실은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또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좀 또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 본문 말씀은 예전에 이 본문 말씀이 주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성
또 강조하려는 본문으로 또 의도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본문이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고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오늘 앞부분을 읽어보셔도 그렇습니다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자칫하면 우리가 차별로 보여지는 그런 본문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 사실 이 본문을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성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선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입장은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이미 그런 굴레로부터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과 또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어보아도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먼저 배경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었던 과거의 전통과는 사뭇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공동체는 남녀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미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옛날에는 그 과거에 유대 전통에서는 이 회당에 들어가는 사람은 남성이죠. 그리고 여성들은 다른 이제 뒤에 있는 다른 곳에 모일 수 있었지만 회당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함께 예배할 수도 없었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여자들에게는 토라가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서 여성이 말씀을 증거하거나 또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과거의 유대인들의 상황 또 유대교의 회당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은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 있고 완전히 다른 지금 상태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참된 자유가 선포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앞서 어제 본문도 나왔습니다만은 여성이 지금 예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초대교회 상황이었고 그래서 남성이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여성이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초대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여성에게도 리더십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여성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언할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설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여성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수행할 수도 있었다. 하고 있었다. 실제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플린이라고 하는 그 분이 있는데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그 플리니가 트라니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새벽부터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혼음한다는 소문이 있다.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그런 혼음을 한다라는 소문이 있고 아이들을 잡아서 먹는다라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보내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그만큼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모였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제가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 앞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남성과 여성, 이 본문이 남성과 여성을 지금 차별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되었던 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었다. 라고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될 문제는 이 사실 이런 지금 남성과 여성이 지금 평등한 상태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순서를 맡아서 뭔가를 감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한 가지 지금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성의 복장에 대한 또 남성의 복장에 대한 어찌 보면 상당히 문화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회문화적인 그런 통념이라 그럴까요? 관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까지도 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조금 바로잡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남성은 예배를 인도할 때나 또는 설교할 때나 머리에 어떤 두건을 너울을 쓰지 않는데 여성은 지금 그 당시의 문화로는 그 너울을 쓰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 문화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인 통념이었던 당시의 문화인데 당시에 그 머리를 쓰는 이유는 이 머리카락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매우 성적인 그런 유혹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문화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중동 지방의 이슬람 교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보면 여성들을 모두 얼굴이든지 머리든지 다 가리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것을 수치로 보고 드러내는 것은 성적인 유혹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문화가 있는데 과거에도 이 로마 시대에도 그런 문화가 있어서 여성들에게 머리에 너울을 쓰도록 해서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문화를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은 필요하다. 여성으로서의 어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매우 성적인 유혹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성에 대한 본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문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2021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또 시기에 중세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문화들이 있고 통념들이 있을 텐데 그런 통념들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도리어 사실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 앞서 나오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와 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도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읽어 내려갈 때마다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이제 보는데요.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부분을 읽을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게 뭐지라고 읽기보다는 지금 이 내용은 창세기 나오는 1장 또 그리고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서 2장 22절 이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꺼내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고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바울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그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다시 해석하면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마땅히 이제 머리를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서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 근거 아래서 지금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니까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예배 안에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 말씀도 그렇죠. 2장 22절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시 바로 12절에서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바로 잡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지금 바울이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0절 말씀 있습니다.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 말씀은 조금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공통된 해석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표를 머리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천사들이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남성과 여성만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함께 모이고 영적 존재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예배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천사들이 여성들이 그렇게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은 것을 보면 진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이제 네피림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그 내용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금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천사들이 유혹을 받아서 혹시라도 이런 그 머리카락이 성적인 유혹이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도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 마땅히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7절,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시도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여성들이 그 당시 문화에서 너울을 쓰고 있는데 이 너울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기반을 지금 만들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마땅히 그 문화 속에서 너울을 쓰고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신학적으로 설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왜 여성들이 너울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기에 이런 문화에 지금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성들이 너울을 쓰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전히 지금 수건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거 마치 그 옛날에 바울을 통해서 준 하나의 그 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것은 문화적인 요소였고, 당시에 바울은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에 있는 그 너울을 쓰는 문제를 그것이 또 만약에 그것을 넘기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너울을 쓸 필요는 없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너울을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성들이 수건, 너울을 써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선은 여성의 머리는 남성의 영광인데, 예배를 드릴 때는 남성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이 천사들 때문에라도 또 천사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사실은 이 말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는데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울을 써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런 그 구약에서의 어떤 그 신학, 구약에서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11절과 12절에서 그러나 주 안에서는 사실은 다르다는 얘기를 한번 다시 짚고는 넘어갑니다.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완전한 법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것을 다시 고쳐 잡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낳았다, 이 말도 사실은 주 안에서는 틀린 말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주 안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본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부차적인 문제다라는 것도 함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14절 읽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5절 읽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 짧은 머리를 하고 계신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들이 당시에 긴 머리를 이제 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머리를 하고 다닌 이유는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본성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머리를 가리는 의미로 그렇게 긴 머리를 여성들이 스스로 가꾸도록 그렇게 그에게 주신 거다. 그런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주신 거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도 보면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이 말을 읽으면 아니 그러면 이제 머리를 길게 하고 있는 남성들은 좀 어떤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겠죠. 여기서 지금 본성이 가르친다라는 말은 이것은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문화적인 어떤 통념, 지금 바울은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스로 판단해봐. 문화적인 통념 속에서 지금 여성이 짧은 머리를 하는 것도 문화적으로 통념이 되지 않고 또 남성이 긴 머리를 하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우선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14절을 좀 깊이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14절을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그 부끄러움이 된다는 말은 당시에도 남자들 중에 긴 머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긴 머리를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긴 머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긴 머리를 하고 있는 남성이라면 이미 동성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이미 부끄러운 것이다. 이미 이 본성이 그러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이미 그 본성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필요하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평등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를 자리에서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심지어 여성이 예배 강단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여성은 그 당시 여성의 통념 아래서 또 문화적인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너울을 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무리 자유롭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 안에서 다 자유롭다. 그러나 그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좀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논쟁으로 할 수 있다. 논쟁적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교회의 관례를 따라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논쟁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꽤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도 있고 따져서 또 생각해 보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들도 있는데 때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를 따라서 또 당시의 통념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고 그것을 지켜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제 지적이고 또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차별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역할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오해 없이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바울은 지금 예배가 절제 있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기억하면서 또 내가 우리 예배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올바른 예배로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예배로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나의 자유만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조금 더 절제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